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앉으십시오.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그래요? 네. 지난 3월하고 4월 첫 주일까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라고 하는 그런 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내용들을 나눴는지 기억이 되시는지요? 기억이 안 되시죠? 네, 첫 번째는 교만이라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시기, 그 다음에 분노, 나태, 탐욕, 탐심, 정욕 이렇게 7가지 죄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그 죄에 해당되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도 그 설교 가운데 뜨끔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탐식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밥을 빨리 먹는 것도 죄다라고 하는 이제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제가 밥을 무지하게 빨리 먹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 했는데 여전히 빨리 먹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참 이게 농담이고요.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이렇게 그 단편 소설 중에 굉장히 이렇게 명작이 있는데 목걸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꽤 되실 거예요. 그 내용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기품이 있는 이제 그 프랑스 귀족의 부인이 루아젤이라고 하는 이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그 미모나 어떤 기품이 넘치는 이제 그런 부인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 문무성 장관의 저택에서 열리는 이제 식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루아젤 부인은 굉장히 집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땅히 입고 갈 옷 그리고 그 옷에 꾸밀 장신구가 이렇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친구 이제 프리스티에라고 하는 그 부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그 부인에게 이제 목걸이를 빌렸습니다. 그게 이제 진주 목걸이입니다. 그래서 진주 목걸이를 빌리고 이제 그 만찬장에 잘 참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목걸이가 없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목걸이를 이제 변상을 해야 되는데 이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못 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가지고 그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이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려준 그 목걸이는 그 목걸이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그 돈을 이제 갚았습니다. 너무나도 큰 액수였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반평생을 그 목걸이 값을 이제 벌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관계들이 다 단절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다가 그 목걸이를 빌려주었던 그 프리스티의 부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스티의 부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 기품이 있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고생에 찌든 웬 노파가 이게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 당신한테 빌렸던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목걸이를 내가 사서 이제 당신한테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갚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소설에는 36,000프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얼마의 값어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거의 반편생을 일을 해서 이제 갚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죠. 그랬더니 이 프리스티 부인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거 가짜라고. 그거 가짜인데, 모조품인데. 그래서 이 모파상의 이 목걸이라고 하는 소설을 이제 그 평론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허영심이 부른 파국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목걸이를 빌렸고, 한순간의 실수로 그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그 그냥 인생의 후반부를 송두리째 그냥 그것에 그냥 몰입했다 그럴까요? 매립했다 그럴까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일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죠. 오늘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허영이라는 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이 허영은 그 7가지 대죄라고 하는 그 죄목에 포함되어 있던 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레고리오 1세라고 하는 이제 교황이 이 허영과 교만을 합쳐서 하나로 이제 교만으로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허영에 대한 것들이 관심이 이제 사람들에게 좀 멀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그 허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거론이 되지 않다가 20세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이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목회자들이나 어떤 이런 영적인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허영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역시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왜 관심을 갖게 되느냐? 이게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허영이라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않는 사회가 21세기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허영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 삶의 어떤 한 흐름 내지는 어떤 트렌드로 보는 거죠. 존 버년이라고 한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늘나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 될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허영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허영의 도시에는 유명한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마켓이 있는데 그 마켓의 이름이 허영의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허영의 시장에는요, 이 세상에 있는 온갖 물품들이 다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 허영의 시장에 있는 장사꾼들, 이 상인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호객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모으고 가꾸세요. 그러면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겁니다. 유명해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되기를 원할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싶나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예뻐지고 아름다워지고 잘생겨지면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이 허영의 시장, 철로역정에 나와 있는 그 허영의 시장에서의 상인들은 사람들의 인정 욕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다른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당신을 꾸미면 됩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이고 싶다고 한다면 당신의 내면을 가꾸기보다는 당신의 외향을 먼저 가꾸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사회는 안타깝게도 이 허영의 시장이 그대로 묘사된, 그대로 반영된 사회입니다. 뭐 그대로 재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볼까요? 하나 보십시오 먼저. 이게 뭡니까? 이 등골 브레이커라고 한때 유명했던 그 옷입니다. 여러분 왜 등골 브레이커인 줄 아시죠? 이 파카 하나가 그 당시에도 60만 원, 70만 원 그리고 계급별로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등골을 빼먹는다고 해서 이게 등골 브레이커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 아이들 등교하는 모습입니다. 다 롱패딩을 입은 거예요. 그죠? 저도 사달라고 해서 사줬습니다. 비싸더라고요. 이게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도 아이들 키우신 분들은 아마 다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애들도 다 입고 다닌단 말이야. 뭐 이게 그런 거죠.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설득이 안 되고요. 허영이라고 하는 말은요, 빌허자, 한자로 빌허자, 그리고 영화 영자를 씁니다. 영화롭다. 그러니까 꽃의 의미인데요. 꽃이 만발해서 정말 아름답고 보기 좋고 영화로운데 사실은 그것은 가짜 꽃, 비어있는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영. 그래서 형상만 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을 허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허영은 진짜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가짜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속에서 허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케노독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내용물이 없어서 텅 비었다라고 하는 케노스라고 하는 말과요, 영광을 의미하는 독사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케노독시아를 그냥 합쳐서 이제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텅 빈 영광 또는 가짜 영광을 의미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 케노독시아, 허영이라고 하는 말,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딱 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나요? 자막이? 네, 나왔네.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바로 케노독시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는, 허영을 구하는 자리에는 서로 노엽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서로 투기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영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허영으로 하는 일이 있을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영이라고 하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어떤 영광을 찾는 자리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 4절은 이 허영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인류가 멸망합니다. 노아의 8식구 빼고는 모든 인류가 다 멸망을 하죠. 그리고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이제 민족들이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자신들이 거주할 땅, 정착할 땅을 찾아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정착하기에 굉장히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모여서 이제 이곳에서 우리의 성읍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 가지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성읍을 만들고 탑을 건설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탑을 건설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늘에 닿을 정도로 탑을 만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외적인 이유와 내적인 이유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어떤 홍수가 몰려와도 이제는 홍수로부터는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이 탑을 세워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내적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를 벌하실 때 이 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외적인 이유, 내적인 이유 두 개를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요,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교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들이 또 그 하나님의 제위에 오르는 그런 말씀, 그런 생각들, 그런 계획을 하면서 또 한 가지를 꿈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오늘 본문에서 이름을 내고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요, 이름을 떨치고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명세를 떨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대한 탑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 탑을 건설했다라는 것들을 후대에 알리는 것입니다. 야, 우리 조상들이 이런 탑을 건설하였구나. 바로 이 영적 심리, 이것이 바로 허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허영이 둘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속에서 흩으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푸스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단 한 번도 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이 흩어짐이 긍정적으로 쓰여진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성경에는요, 모든 것들이 이 흩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받는 그런 어떤 처벌에 가까운 그런 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의 교만과 허영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온 세상 산지 사방으로 흩어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바벨탑을 세워서 자기 이름을 내자, 이름을 떨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허영의 이면에는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기꺼이 내가 가로챌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죄악된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바벨탑을 지은 인간의 죄악된 마음 가운데서 교만이 작동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교만과 허영이 동시에 작동된 그런 결과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설교 초기에 서두에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과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다가 이 둘이 합쳐져서 교만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허영과 교만은요,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허영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교만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줄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허영을 떨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나 자신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한다면요, 허영은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도록 하는 그러한 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요,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교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허영은요, 더 똑똑해 보이려는 욕구, 내가 사실은 덜 똑똑하지 않은데 그 사람에게 내가 똑똑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통해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욕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 얘기를 하나 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친구가 제 설교를 가끔 듣는데 이 설교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 친구랑 저랑 이제 같이 대학을 이제 떨어져 재수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재수를 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은성아, 왜? 그랬더니, 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무슨 일?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 집에 이제 있는데 친구 어머님, 그러니까 어머님이 있고 그 친구 어머니의 친구분이 이제 오신 겁니다. 놀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모라고 할 수 있겠죠. 와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어머니랑 이 친구 어머니랑 이제 그 친구분하고 얘기를 막 하다가 참 저기 네 아들 어떻게 됐어? 우리 애는 이번에 대학 들어갔는데 네 아들은 어디 들어갔어? 이렇게 딱 물어본 겁니다. 그 정말 이렇게 훅 들어오는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 친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아들 지금 고3이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야, 우리 엄마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뭐 이제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표정도 야, 우리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나이도 어렸고 또 차마 야, 네 엄마 너무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래? 그랬구나. 이제 그러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친구 표정이 야, 엄마가 어떻게 이러지?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머님 굉장히 이렇게 뭐 우아하신 분입니다. 정말로요. 예. 교양도 넘치시고. 이게 아마 허영의 모습이 아닐까 그냥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무엇보다 허영이 무서운 이유는요, 이게 쉽게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만하고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없어진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드러나는 게 바로 이 허영의 죄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철저히 낮추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야, 내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고 내가 이렇게 겸비한 사람이 되고 내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고 했으면은 누가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알아주길 바라는 그 마음. 그래서 이 허영과 교만은요, 인간의 끝자락,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성화, 거룩해지는 그 끝자락에서 끝까지 그 거룩함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허영이라고 하는 죄는요,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동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직접적인 방식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가 잘난 척을 하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거 갖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찬사를 받는 거죠. 나 이번에 뭐 이런 거 장만했잖아. 이거 뭐 하나 마련했잖아. 뭐 이런 것들 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런 것들 통해서, 야, 너 어떻게 그런 거를 어떻게 그런 걸 뭐 샀지? 뭐 이런 거. 예? 두 번째는 간접적인 방식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이게 별로잖아. 나 그때 가서 갔는데, 아니더라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요. 그게 성경 속에서 나오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의 규례에 의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규례는요, 대속제일 하루 딱 한 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또 11조를 드린다고 하네요. 단순히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다못해 음식을 하면서 넣는 조미료에까지도 11조를 바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뛰어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큰 길 어귀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사와 영광을 받아 누립니다. 두 번째 방식이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나는요, 하나님, 불의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도 않고요,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을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저기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받아 누립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허영에 가득 찬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주님은 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허영에 가득 찬 인간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런 죄가 없을까? 있죠. 왜 없겠습니까? 이 믿는 자들조차도 이 사회적인 흐름, 엄마 다른 애들도 다 입어 라고 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래, 다 이렇게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허영의 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마 제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건 나에게 주는 선물 뭐 이러면서, 예? 분에 넘치는 뭔가 하나를 장만합니다. 여러분 그냥 장만하면 되지 굳이 왜 이유를 붙입니까? 이건 지난 1년 동안 수고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그 선물, 웃는 분들이 계신데, 그 선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것을 하기에 뭔가 찜찜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요, 바벨탑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 바로 이 허영의 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나 여러분들의 다 이것들이 있습니다. 왜요? 누군가를 보면 부러워요. 왜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게 보이기 때문에 부러운 겁니다. 누군가를 갔다 오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동창회 갔다 오면 불편해요. 왜? 나보다 못났던 놈이었는데 왠지 나보다 잘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이 보다 못난 게 맞아요. 왜? 그 사람은 허영으로 지금 그것을 꾸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동창회 가는데 뭘 입고 가지? 어떻게 해야지 이것들 코를 납작하게 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냥 자리하고 있는 이 허영의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예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막 놀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옆에 보니까 더 좋은 장난감이 딱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이걸 갖고 놀겠습니까? 이걸 갖고 놀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에게 옛날에 그 정말 좋지 않은, 정말 작동도 잘 안 돼 고장난 그 장난감을 주면서 너 옛날에 이거 좋아했잖아, 이거 가지고 놀아 하면은 그 아이가 이거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건데 하면서 그걸 찾을까요? 아니면은 그거를 거들떠보지도 않을까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가 갑자기 밖에서 엄마 왔다라는 소리를 듭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다 내팽개치고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장난감도 아닙니다. 바로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허영의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욕망들, 내가 아닌 나보다 더 뛰어난 나로 보여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의 자리 대신에, 내가 있는 그 자리 대신에 뭔가 다른 것, 그 아이가 그 옛날의 장난감을 버리고 새로운 장난감을 찾는 것처럼, 그리고 그 새로운 장난감을 찾다가도 엄마가 왔다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엄마한테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차 있던 이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그 무언가, 결정적인 무언가를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안에 있는 이 허영, 나를 꾸미려고 하는 이것들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문조차도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스펙을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볼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이제는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꾸미려고 했던, 사도 바울을 꾸몄던,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했던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버립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또 강조해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하는 우리의 그 길들을 막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나를 내버리는 방법은 그 나 대신 더 귀한 것을 채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임종을 앞두고 나서 마지막 남긴 말이 이런 것입니다.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모든 삶으로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들입니까? 세상의 기준들입니까? 세상이 바라는 것들입니까? 아니죠. 그것들은 다 버려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너무나도 강해서 우리로 스스로 그것들을 버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장 귀한 것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순길 목사님이라는 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의 장례식장인데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죠. 예, 이게 이분의 장례식장입니다. 산모 장례식장이라고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정 사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름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꽃이 없고요. 네 번째는 조의금을 받는 그 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여러분, 예배까지 없었습니다. 이 앞에 그 사진에 보면은 그 종이가 하나 붙어 있죠. 그 종이에 써 있는 것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례 예식 알림. 본 장례식장은 고 허순길 목사님의 유언에 따라 부의금을 사양하오며 조화를 사양하오며 영정을 설치하지 않으며 유족들과 위로의 문안을 하는 것으로 상례를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꾸미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벨탑을 지었던 인간들은요, 허영을 쫓았던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흩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한순간의 반짝거림,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것을 추구해서 그것으로 나를 꾸미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불멸의 명예와 참된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불멸의 명예는 무엇입니까? 그 불멸의 명예는 마지막 날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그 참된 영광은요,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허영의 죄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허영의 죄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허영의 죄를 쫓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안타깝지만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을 따르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은 그것으로 너무 버거워서 다른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오늘도 이제 이 세상 가운데로 또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가치관이 여러분들에게 또 휩쓸려서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운데 가득 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묵상으로 함께 한 1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안에 이 허영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간악한 마음이 있고 죄악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허영을 내보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내 모든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시간 같이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허영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쫓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이 허영의 죄를 쫓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외양을 꾸미며 헛된 것을 쫓아 사는 이 삶을 멈추게 하시고 오로지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허영의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 마음을 채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